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 간에 그 서로 고발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또한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 성도 사이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불신 재판관들에게 이러한 것을 맡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서로 고발하고 또 고발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송하는 자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의와 거짓이 나타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균열하게 만들고 또 성도 간의 이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이러한 모든 일이 단순 고소 고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이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구나라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과 다시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 또 많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이것이 이 다툼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문제 없는 곳이 없지만 다툼으로 발전되도록 이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이 형제 자매 지체를 갈라놓게 만들게 하는 이러한 역사 앞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다툼을 이 공동체 안에서 두려운 줄 모르고 행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구태여 두려운 줄 모르고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다툼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책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형제 자매 간에 고소 고발하는 이러한 소송 사건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영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신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일까요? 2절과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심판석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응원하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한다. 또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소송을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불의를, 우리도 거짓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송 또 고소 고발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이러한 사건, 사고, 또 다툼, 또 고소, 고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 사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졌기에 성도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지체를 고소 고발하는 대신에 손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러나 다툼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늘 말씀 중심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를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고상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 가정, 결혼, 자녀 교육, 또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이 모든 일상의 그 다양한 일상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다툼 분쟁이 있을 때 말씀과 성령에 깨어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도자와 모든 공동체가 이 말씀 중심으로 해결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다양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을 향하여 서로 고소 고발하였던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입니다. 그들의 형제이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웃과 또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억울함과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차라리 손해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차라리 손해를 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하더라도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소고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거짓,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간음, 우상숭배, 살인, 동성애, 어떤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이 죄악을 우리는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 또한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얻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억울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남을 나 자신보다 더 낫게 여겨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히려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형제 지체를 나 자신같이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의 해결책,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근본 원동력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림을 당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개인의 경건에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수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됨, 곧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연합된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 우리 공동체를 천국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왜 이 세상에 지탄을 받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다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빛과 소금의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서로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이 세상 불의에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도모하고 그 영광을 비출 때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앞으로 다가오고 교회 백성된 우리 성도들 앞에 함께
걸어가자라고 손을 내밀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그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